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원불교 교인인가 두리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목사님이 이어가기를, 원불교 교인이라는 것은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원불교 교인 같은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는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롭게 바뀌는 그 날이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에게 각각의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벌써 이미 결혼을 했을 때에 원치 않은 부인이 둘이 됐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둘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먼저 태어나겠습니다. 이때에 라헬은 성질이 난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는가? 방법을 찾다가 자기를 따르는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또 레아가 그만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지. 그러면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아가 아셀이 태어난 이후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아셀이다. 그럼 아셀 뜻이 뭐라고요? 기쁨, 행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셀은 이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기쁨,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셀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짧고 단순 명료합니다. 거기에는 복만 있고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도 최고의 복으로 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자, 기름진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값진 것, 최상의 것,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그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가진 그 가치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최고의 특산물을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아셀에 대한 축복이 야곱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모세도 더 큰 축복으로 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아들들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오늘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4가지에서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12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사이즈, 복의 깊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형제들 중에 기쁨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받은 이 복이 이게 형제들을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셀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셀이 복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아셀이 함께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복을 받으니까 또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세 번째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자,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올리브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아셀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가득하다. 아셀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면 얼마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까요? 넘치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아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셀에게는 뭘 주냐면 안전의 복을 주셨어요. 안전의 복, 안전과 보호의 복을 줍니다. 그것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빗장이 뭡니까? 대문을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나무가 아니라 철과 노시 된다는 것은 완전한 보장, 안전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기 보면 빗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하게 잠그다. 원래 히브리의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닫다. 그만큼 자신이 안전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인가요? 뭐가 있지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가 평생 동안에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단순히 한 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셀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오늘 야곱이나 이 모세는 아셀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추적해 나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아셀이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아셀과 같은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야곱은 아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각각 맞는 그런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예언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아셀이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 유다의 복에 얹어서 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은 이것은 누가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유다를 통하여 그 입을 빌어서 아셀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복은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복이 올 때까지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셀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함축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자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품질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결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왕의 수라상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셀이 그 보이지 않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셀은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형제들이 본 거예요. 형제들이 보고서 아셀은 저런 복을 받을 만해. 그가 우리가 지켜봤더니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었어.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기쁨이 됐다는 것은 인정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고 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형제들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최선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단지 너는 좋겠다.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감동이 있어요. 야, 마음에 도전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최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최선을 살아갈 때에 만족이 있고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셀은 하나님이 모세와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지만 그 삶을 살아갔더니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그 발에 기름이 잠기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안전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아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셀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대감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설상 자신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나는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대치와 욕구입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욕구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뭐 사업장이든 돈이든 뭐든 뭔가 자꾸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게 되더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형제를 만났을 때에 체면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의 사랑이 되고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100% 아멘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100%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때부터는 약간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도 해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도 뭐 옛날 20대 30대처럼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막 그렇게 대단한 자라 살아가지도 못하고, 현실은 너무 동떨어졌을 때 마음에 답답함과 그 괴리감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복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런가? 뭔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복이라는 개념은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내 성품과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지요? 물론 여기에서는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 대우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셀이 받은 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만일 아셀이 받은 복만 부러워한다면 하나밖에 못 본 사람입니다. 아셀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아셀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받을 만한 성품이 되고 복을 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온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복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 복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받은 복은 부러워할 줄 알면서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나 움직임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뭔 생각이 되냐면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어야 되더라. 아셀도 그런 준비가 있었지요. 자,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백하죠, 그렇게.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신앙 고백이 삶으로 안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만 거치냐? 예배당 안에서만 거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천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 고백이 좋은지.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전화 한 통 할 때부터 보면 신앙 고백이 완전히 바닥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복이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마음이 변해버려요. 오히려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악해지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신앙이 더 추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그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복을 열어주세요. 제가 그 사람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웃교회에 있는 어떤 분인데,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갑자기 확 잘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가지 원칙을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사업이 어려워도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11조 생활은 빼먹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월급제기 생활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실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사업이 열리고 했는데 자기가 받은 월급의 10배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11조라고 할 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야지요, 접대해야죠, 이것저것 챙겨야죠, 일을 뛰어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엄청나게 계속 누리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왜 빠지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갖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삶으로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번창하게 나가다가 어떤 한 문제를 탁 걸려가지고 부도를 맞게 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여파가 경제적인 손실이 확 자기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삶으로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이웃교회의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건 이 복의 문제는 내 신앙 인격과 내 중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셀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복을 받은 이유가 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많이 받아도 이걸 갖고 자기 혼자 움켜쥐고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까 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나눠줄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저 사람은 복을 줬더니 저렇게 살아가네, 아셀처럼 살아가네. 그러니까 계속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셀과 같은 복을 받고 아셀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셀이 그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아셀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최선은 최고를 만든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이 최고를 만들어 나갑니다. 최선이 왜 중요합니까? 최고보다는 최선이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내가 만족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또 그 최선을 통해서 최고를 만들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지만, 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함께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MC 중에 한 사람인 유아무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 명언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른 가수의 노래처럼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거기에 쓰는 그 글을 봤는데, 제목이 보면 페북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방보영 씨가 이제 다큐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써놓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이화여대 주변에 있는 천경숙 헤어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수석 디자이너, 그 디자인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송향희 헤어 수석 디자이너라고, 이분은 자신의 재능이나 뭐 외모나 실력이 그렇게 뭐 탁월하지도 않고 평범해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이분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저는 외모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노동처럼 이전에는 느껴졌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그것을 즐기게 되었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송향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딱 거기서 첫 마음에 생각하는 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손님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단골이 많아졌어요. 머물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달라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보다는 최선을 선택하겠다,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는 늘 불안하지만 최선의 자리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여유 속에서는 자신도 남도 담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 생긴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이 멋지더라고요. 최고의 자리는 늘 불안하지만 최선의 자리에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 중심과 삶은 마치 아셀을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성실이 가장 큰 무기요, 성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셀은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무슨 다리를 놓냐면 한 걸음 한 걸음에 성실이라는 그 돌다리를 놓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최고의 것,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40년 동안 이상 반복되어졌을 때에, 아니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아셀 지파를 보면서 이들은 다른 형제보다 그 큰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 발에 기름이 잠길 만큼 엄청나구나,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셀이 그 자신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은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 최선의 삶의 증거가 뭔지 아냐? 그것은 성실이다.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엿새 동안에 최고의 성실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주부의 일을 하든지 주어진 내 여건 속에서, 아니면 은퇴를 하면서 내가 많이 삶을 살아가든지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는 찾았으면 그게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럼으로써 늘 성실한 자는요,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삶의 태도,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확 달라져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늘 모자라고 없고 힘들고 비교하고 이런 열등을 싣고 아쉬움과 부족함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 이렇게 불평불만이 항상 많았어요. 그런데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생각만 했어요. 어쩌다가 재수, 좋은 일이 생겼네, 끝. 그런데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과 고백이 달라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게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내일의 삶을 열어가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씨앗을 심음으로 새 비전으로 내년을 열어나가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 큰 뜻을 알고
심어 나가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통 축복통을 나눠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셀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단 때문에 감사통 축복통을 내드렸습니다. 물론 저 안에도 있지만 감사통 축복통을 할 때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 감사하자, 제1원칙 매일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의 저금통이 된다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매일 감사하자, 이게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되겠죠. 어떤 구석배기에 넣지 말고 잘 보이는 게, 순간 보일 때마다 짧게라는 1초, 2초 상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마다 각 식구들마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감사가 되지 도매금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업장에 있는 분은 사업장에 놓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뜯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거기에다가 구멍을 후비 파가지고 다시 돈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마다 못한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고백으로 드린 거니까 끝, 내 것 아니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로 자꾸 뜯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지막 기억할 것은 감사를 할 때마다 아셀의 복이 쌓인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미 한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아셀의 복이 가장 큰 게 뭐지요? 최고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왕의 수라상에 놓은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자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에서.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그 형제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뭐 했길래? 나누어 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이 중단되지 않고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아셀이 누린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아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